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8장입니다. 복음성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없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항상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께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외해 아멘. 복음서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만지대 주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복음서가 13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이 주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들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그냥 충분히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들의 마음과 정성에 들여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핍박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전에 가려고 눈코 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유명한 자는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박영선 지사님 유지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이 거칠세. 다만 내 믿음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험난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와 같이 대한민국을 남겨두셨는데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을 통해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한 우리도 역시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땅을, 우리의 미래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포도원 개요를 세워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와 가정을 위해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뜨겁게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자녀로 친구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작년의 성도님들 눈이 그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강건함과 풍성한 재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통찰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셨습니다. 영과 혼과 육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것보다 더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새기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영과 혼과 육에 재정에 건강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아버지 손잡고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시고 19절은 그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불신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사실하나 아버지나 악행이나 마귀를 상처받고 너를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팔이 자고 있는 거야? 팔이 깨워요? 팔이 들고 와요? 어떻게 자서 가방은 어디서 여기서? 해.
성가대가 이제 계속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도 성가대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다 오시면 여기가 이 서서 이렇게 할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두 줄로 이제 나중에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게 참 은혜가 되고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 것도 은혜지만 듣는 것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뒤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예찬석 권사님 그 자녀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 자녀들 분들만 서로 인사하지 마시고 여기 좀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제 한 번씩은 나오셨는데 우리 그 첫째 아드님 그 따님 그러니까 그 예찬석 권사님 그러니까 장손이죠, 장손. 장녀. 그러니까 그 장손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저번에 한번 이제 그 오시고 또 우리 그 손녀 이제 따님 오셨는데 손녀 따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 이 구정 때만 오시지 마시고 평소에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제가 예배 전에 우리 그 따님하고 우리 사위분한테 좀 특성하시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막내 그 2학년인데 안 나오니까 얼른 나와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격식을 이렇게 막 갖추고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 물론 찬양을 잘하시지만 그 특성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특성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은데 어려우시겠어요? 헌금 특성 하시면 좋은데 또 너무 부담이 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단체로 영화 신의 악단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 신의 악단을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단체로 가가지고 봐서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좋은 게 그 우리 그 예찬선 권사님 그 자녀분들도 거의 이렇게 많이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우리가 느꼈습니까, 여러분들? 뭘 느꼈어요? 참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자유로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참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뛰어난 분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적으로 맞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맞다. 그리고 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신임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삶의 위기라고 하는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없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위기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제 신의학단 영화를 봤지만은 그 보이부 장교 그 주인공이 만약 거기서도 그 군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만약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 자기들은 처형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그냥 자기들은 처형되더라도 자기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자기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며 또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도 될 죄에 대한 인식과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흘러나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그 모습대로 적당히 그냥 죄도 지어가면서 살으라고 하죠. 세상은.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면서 죄를 회개함으로 도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결국에는 그 지옥의 그런 형벌이 따른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거예요. 그 면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겪는 것이 때로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때로는 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참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는 고사하더라도 우리가 내 이웃을 아니면 내 가족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끼리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고 가르쳐도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알려주고 나서 싸우는 것과 알려주지 않고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것과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나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면은 그것은 좋은 일인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그냥 놔두면은 그건 옳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 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은 언제나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우리가 삶을 나태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이해가 되겠죠. 근데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사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온다는 걸 말씀해요. 연단이 닥쳐와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아무리 우리의 지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때로는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우리를 더 성장케 하시고 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는 그런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요. 예수님을 오히려 대충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연단이나 시험이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이런 연단이나 불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사람은 참 간사해서 편안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 말씀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하죠. 말씀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 길은 협착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길이에요. 넓은 길로 근데 사람들은 가려고 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이런 고난이나 연단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한 뜻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이나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안 해야 되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냥 좌절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떤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해요. 요번에 그 동계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 중에 금메달 우리나라 한 명 땄잖아요. 그 선수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여고생. 근데 그 눈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빙판 위에서 금메달은 많이 땄어요. 근데 눈 위에서 금메달 여자 선수 중에 금메달 떠나서 메달 딴 선수가 요번에 최초예요. 최초. 근데 여고생이. 근데 그 여고생이 막 이 스노보드라고, 그러니까 그 눈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막 왔다 갔다, 막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올 때 잘못 착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쳐요. 그래서 그 여고생이 그 벌써 지금 척추 수술을 한번 했었대요. 척추 수술. 고등학생이 척추 수술을 한다면 이게 참, 이게 그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엄마하고 이제 금메달 땄을 때 끌어안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척추 수술을 당했으니까. 너 잘못하다가 진짜 그 불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하지 말자, 포기하자,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그 2차 시기까지 이렇게 넘어졌어요. 2차 시기. 넘어져가지고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가 그랬대요. 그냥 기권하자. 기권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3차 시기에 최고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선수가 그냥 포기했으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의 눈 위에서 설상 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을 때 금메달을 딴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는 그런 불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게? 연단은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점프시키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더 올리게 하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우리가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항상 우리는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라고 하라고 했죠. 죽게 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너무 죽겠다 빨리 하지 말고 죽게 있다. 그러면은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왜 하나라고요? 말을 잘하라고. 귀도 두리고 눈도 두리고 콧구멍도 두리고 다 두린데 왜 입만 하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입니까?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우리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말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일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한 뜻을 같이 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이나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날마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 위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는 연단이고 불시험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이 연단이나 불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어떤 거예요?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때문에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시험 때문에 강박관념 속에 지금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이제 권우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 예정 권사님 순녀도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이 압박감이 있어요. 이게 시험을 치러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이 압박감 속에 있죠. 지금은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테스트를 통과하면 되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연단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단을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연단은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연단이나 시험이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연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것이죠.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시험이 아니고 연단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문제나 위기의 순간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나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삶 속에 체험할 때 그때 주님의 더욱더 깊은 임재 속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 두 번째로 위기의 때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입니다.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 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위기라고 하죠. 삶의 위기라고 해요. 그래요. 사실 이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문제나 환난이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큰 시험이고 큰 위기의 그런 때라는 그런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큰 위기이고 문제이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문제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물질이 없고 육신의 몸이 불편하고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하고 때로는 절망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답답해하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판단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 참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싸워요. 평소에는 서로 싸우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서로 그렇게 잘 뭉친대요.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특징이 참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참 급해요. 그렇지만은 급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절망하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뭡니까? 뭐가 안 되고 뭔가 아프고 뭔가 또 물질이 부족하고 그럴 때 답답하고 또 절망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 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대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우면 이건 영광된 일인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어제 신의 학단 영화를 보셨지만은 그 보이부 장교가 그 엄마가 이제 그 뭐죠? 성경을 읽는 것을 일기에 썼잖아요. 일기에 써가지고 그게 이제 검열이 돼가지고 또 발각이 됐잖아요. 발각이 돼서 그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당하는 거. 그리고 그걸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고 그 사춘형까지도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보이부 장교가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본인이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회심한 것이죠. 돌이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영광된 일인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서처럼 복 있는 자이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크게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고 헌신하고 또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세상을 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살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걸 말씀이.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때때로는 어려운 것을 희생하면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순교의 그런 현장의 그 삶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것을 포기해서 주님께 드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임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고난을 받는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한데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의 자리가 심판날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각성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환난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또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축복되고 영광되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외로움, 고독, 어려움, 고통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주님을 가까이함이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기의 때 기도하면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한번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탁하는 게 뭡니까? 의탁이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맡기는 거예요? 한 10% 정도 맡기는 것입니까? 한 50% 맡기는 것입니까? 50%? 네. 의탁이라는 게 뭐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 온전히가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예요? 100%죠. 100%. 100%를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100% 맡기고 살고 있습니까? 한쪽은 세상에 다리를 두고 한쪽은 주님께 다리를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참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믿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삶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냥 청산 뉴스예요. 말은 저 사람 보니까 참 믿음이 저 사람 믿음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삶을 보니까 믿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대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는 걸 말씀이. 의지한다는 걸 말인데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것은 누가 일합니까? 생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구에서 토스가 있죠. 토스? 세터가 이게 토스해줘요. 이렇게 토스를 탁 해주잖아요? 그럼 누가 때립니까? 공격수가 확 때려버리죠? 토스를, 우리가 누구한테 토스를 해드려야 돼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스하는 거죠. 토스. 이 토스하는 게 뭐예요?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문제, 어려움을 토스하면은 주님이 확 때려버리셔요. 때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쉬운 걸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토스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토스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나에게 이득이 되면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해. 근데 도움을 주는 것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이해득실을 따져서 내가 도움을 주면 저들이 뭔가를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조건을 매기십니까? 거기서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해줄게. 그렇게 조건을 매기시냐는 걸 말씀이에요. 그냥 주님은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십니다. 근데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쫄라요. 막 사탕을 달라고 졸르고 막 초콜릿을 달라고 졸라요. 그러면 그 사탕, 초콜릿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빨 다 썩죠. 저희 아이들도 그냥 이빨 썩어가지고 병원 가고 그냥 치과 가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해도 다 주시는 그런 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면은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면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뿐더러 더불어서 그 문제까지도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문제는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 근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단순해요. 사람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주님 내가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참 이게 어린 거죠. 어린 거.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하고 그랬으면은 좀 더 고천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럼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물질이 있다라고 영적인 축복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 있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면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주님 없이 물질이 있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면서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면 그건 축복인 것이죠.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면서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면 그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축복, 주님이 안 계시면서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이에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근데 그것이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앞서고 세상의 것이 앞서고 그럼 그건 축복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우리를 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오히려 저주라는 걸 말씀이. 삶 속에 뭔가 우리의 인생 속에 풍요로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의 영혼에 풍요로움이 주어진다고 하면 육신의 축복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 우선순위가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우리의 속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 것은 결국에는 허한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한 이 솔로몬 왕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욱더 우선순위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만 들어가야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뭘 경험해야 됩니까?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것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과 내가 간격이 있구나 지금 주님의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계시구나. 이걸 스스로 점검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삶의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이고 이때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때이고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이고 이것이 참 은혜이구나 축복이구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위기가 있다고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더 놀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그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재 삶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위기가 닥쳐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체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는 더욱더 바짝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 천국을 온전히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합심의 통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닥쳐오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버지의 성장시키시고 더 놀란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의 심령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채워 믿습니다. 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가 닥쳐오지만 오히려 그 위기와 고통과 문제 환난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읽기 위해 세상
세상에 보았긴 한데 예수님답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되신 예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마다 그 가정들과 그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 더 놀랍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신 그 역사하심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복된 삶 되어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생일을 놓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교회의 비품을 또한 위해서 또한 감사함을 드렸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의 감사의 제목대로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과 그 모든 생애가 되어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선교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이 선교예물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정한 것 1,000번째 예물 또한 여전 대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보러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 안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원래 매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또 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또 가족들과 복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 선포 캘린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제가 뒤에 호칭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하고 다 써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그 한 달,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말씀 있고 그 밑에 이제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 이름 웬만한 분들 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그 예찬성권 따님하고 사위분도 제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그 아드님 두 분하고 우리 손녀분은 이제 제가 이름을 몰라서 못했는데 나중에 하여튼 제가 코팅해가지고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다 있으니까 꼭 본인 이름 찾아가서 가서 이렇게 가져가시 바랍니다. 다른 분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분이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꼭 다 찾아가시 바랍니다. 뒤에 있으니까 사모님이 좀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됐네. 우리 예찬성권의 손녀 우리 교회 처음 왔잖아요. 우리게 잠깐 일어나시면은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시면 대학생이래요. 이제 올해 이제 대학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찬석 권사님 첫째 아드님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데 첫째 그 아드님이 또 그 대학교 4학년이신가요? 대학교 4학년이고 뭐 대학교 1학년이고 우리는 이제 중3 이제 고1 이제 고1 되는데 참 한편 부럽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배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 앉으세요. 명절 때만 오시지 마시고, 우리 자녀분들 너무 우리 예찬석 권사님 배가 부르실 거예요. 밥을 안 드셨어. 너무 배부르실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분들. 우리 예찬석 권사님이 어떻게 얼마나 기타도 잘 치시고, 참 이연세 이렇게 기타 치시는 분 교회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명절 때문에 오시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보니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성도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얘라.